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토요일, 몸과 마음이 좀 쉴 수 있는 쉼의 시간들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쉴 수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품는 이 여유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아주 감격적인,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났다, 십자가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됐다,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 속에 갇히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교회의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히게 감사하지만 늘 죄송스럽고 죄진 것 같고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그곳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깜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가 막힌 감사지요. 전 세계 종교 중에 유일하게 부활이 소개되고 있는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지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뭐 부활이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한계에 있는 인간들, 죽음이 가로막혀 있는 인간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늘 부활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깜깜할 때 여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갈릴리를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광경을 이 군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병정들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살아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가슴이 벌렁거리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요. 갈릴리로 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에 갑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주님의 살아 생전에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믿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2000년 동안 미리 모델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인데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써 그 가정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 6월절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의 첫날입니다. 맥주절 첫날은 맥주절의 그 보리 한 단을 베어서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여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맥주절의 끝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계절 전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보리 한 단을 베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님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참 어루만지고 내일 주님 앞에와 성도들이 기뻐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